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또 역사에 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 통해 요한복음 3일째 사건이 바로 창세기의 3일째 사건임을 공부했었죠. 창세기 3일째 창조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묻이 드러나게 되죠. 그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하고 묻이 드러난 것을 뭐라고 해요? 땅이라고 하고요. 그죠? 그 바다는 저주의 바다를 뜻한다고 했어요. 즉 인간의 죄로 이 세상이 어둠이 된 그 상태, 이 세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죠. 그리고 그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드러나게 된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저주의 바다가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 때문에 오게 될 것을 의미해 주시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저주의 땅에서 자라던 그런 엉겅퀴와 가시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고, 그죠? 거기 심에 있는 열매, 풀,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것을 또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열매가 무엇을 의미한다 했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살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10시로 표현을 했었어요. 10시. 그 10이라는 숫자가 온전수, 완전수에서 진정한 창조의 역사, 그 창조의 회복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10시로 표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들이 생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현장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게 되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그런데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와보라 부르셔서 초청하셔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그 은혜, 그 만들어 가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해요. 뭐라고 말들을 하냐면은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교회가 위기다. 그런 말들을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사실 제가 10년 전에도 듣던 말이고 사실 20년 전에도 듣던 말입니다. 교회가 항상 위기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모든 역사들, 인간의 역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라는 우리의 생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위기가 올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됐을 때도 이스라엘이 위기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죠.
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도 사실은 그들에게는 망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는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죠? 보통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왜 교회를 지금 위기라고 할까요? 왜? 보통 사람들이, 교인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또 목사들이 왜 지금 교회를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점점 교인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죠? 못 들어보셨어요? 어우 맞아요. 안나가 성도예요. 가나안, 안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다 뭘로 들려요? 이제는 인터넷. 아주 인터넷이 판을 치는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 설교를 몰라서 꼭 교회를 안 나가서 교회 나가봤자 왜?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만 받으니까 굳이 교회를 나갈 필요 없다. 은혜만 받으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다 가난한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기라고 그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더 심각해졌겠죠. 그죠? 굳이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교회의 위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떠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논해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인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것을 위기라고 말들은 하지만 솔직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라도 그런 위기가 무엇인가 한번 진단해 볼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는 게 위기예요. 보혈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인간의 정성과 열심이 부족해서 위기가 안 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은혜를 모르고 하는 이 행위들 때문에 이것이 독이 되어버렸어요. 은혜를 몰라야 됩니다. 그 행위로 인해 오히려 우리는 진정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의 그 행하심의 은혜로 감동이 되지 않는 자들이 된 거예요. 왜? 내가 한 행위가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어도 무덤덤해지는 것이 위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의 은혜,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 하지 진정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자체가 위기면 위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저 교회 와서 내가 원하는 것 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왕이 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니까 그저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진정 좀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뭐냐면은 그 구원의 즐거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전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가실 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덮고 가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면 항상 말씀의 역사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의 손감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헬라의 뜻이 뭐예요? 가장 심준 깊은 곳까지 이것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를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봄이 없으면은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우리의 실체는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실체를 알아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약속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가망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은혜라 합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조건에,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홀로 역사하셔서 스스로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아닌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 뜻은 이제는 네 안에 내 약속이 새겨져 있는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무엇을 또 약속하시냐? 바로 내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자손들의 출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출생과 같은 방법으로 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출생 방식이 뭐죠? 이삭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습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이 가미가 됩니까? 인간의 뜻이 가미가 돼요? 인간의 어떤 계획이 가미가 돼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의 출생에는 보탬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인간으로서 생명을 다한 그때, 나무 그냥 죽은 시체들 같이 되었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무에서 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이 방식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혼자 예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 날 수 없는 상태에서 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통해 그 약속을 십자가에 이루게 하셔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방식으로 낳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들의 백성을 찾아다니시면서 찜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거룩해서 기도 많이 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조건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죠.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창조의 방법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몬의 이름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 게바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름 지을 때랑 그들이 이름 지을 때랑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그 이름 하나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하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심사숙고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아이가 낳아지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그 아이에게 한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대로 그 아이는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는 이름들도 다 그래서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노스, 그죠? 여러분, 에노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드렸더라 라는 의미예요. 왜 그때 에노스를 낳고 예배를 드렸나? 그 에노스라는
이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나? 인간은 모두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죽음을 보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신약성경 열세권을 쓴 사도 바울, 여러분 그의 이름이 원래는 사울이었죠.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큰 자, 유명한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초대왕 이름은 사울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울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죠. 바울은 어떤 뜻이 있어요?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없는 자.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도우시니 나사로가 된 거예요. 나사로가 직업이 뭐죠?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지됨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복을 얘기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이라는 포토코스라는 헬라가 바로 거지됨입니다. 절대적 가난이에요. 어떤 가난? 절대적 가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없음이라는 그 절대적 가난. 그게 바로 거지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이 가난함이 온다. 그 가난한 자가 나임을 알게 되는 복이 있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나사로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짓임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그 사람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시몬의 이름을 그래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뭘로 바꿨어요? 게바. 이게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반석. 그죠? 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육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을 갑자기 바꾸게 되는 것 자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획이죠.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은혜가 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평생을 통해 이름이 바꿔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그의 삶은 그 은혜를 알아가는 삶으로 점철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이 은혜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 첫 출발에 뭐가 바뀐다? 이름이 바뀌었다. 이름을 바꿔놓으시고 그 이름이 정의하는 길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는 결국 초대교회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넘기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사역이 바로 어떤 사역이다?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 사역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사역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너는 내가 창세전에 택한 나의 백성이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너를 이 육의 세계상에 넘겨서 육의 이름을 갖게 했지만 원래 너의 이름은 이거야 라고 진정한 창조의 회복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으로 잠깐 나갔었으나 그것이 내 은혜를 알게 하라는 내 계획이고, 이렇게 내 계획 안에서 내 은혜를 알게 되어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돌아온 둘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그래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너가 어떤 자인지 이름에 걸맞는 옷과 신발, 반지를 새로 입혀주시고 끼워주시고 신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넌 내 아들이라고 정의 내려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몬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주님은 죄 아래 어둠 아래 갇혀있던 그 이름을 삭제시키시고 예수라는 생명 안에서 생명에 걸맞는 이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이 부여되었다는 자체가 옛 육적 이름으로서의 그 인간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께서 첫 사역으로 하심으로 인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시겠다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새 옷과 새 신발, 새 반지, 새 이름 다 새가 있죠. 새로운 새. 여기서 새라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전혀 없었던,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거.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노스라 그래요. 카이노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새 이름을 입은 새 사람이 되게 할 것을 오늘 베드로의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부모가 누구로 바뀌게 되죠?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능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말할 수 없어서 야훼라는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죄된 인간이 입에 담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것을 명칭을 바꿔 불렀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아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는 부르게 되었다. 그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누가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의 역사는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진 새로운 존재들이 예수 안에서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우리는 거룩해지라고 그래요. 거룩해지라고. 그거 갖다 이제 성화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어요? 성화. 점점 거룩해져야 된다. 성도들이 점점 거룩해지자 이런 말들을 해요. 성화라는 것은 점점 거룩하게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인간이 점점 거룩해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가만히 보면 그건 그저 겉사람의 변화예요. 겉사람. 이 깨물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힘 빠지면 좀 변화된 것처럼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의로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우리 얼굴에 화장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다 우리 성도님들은 화장을 하고 오셨어요? 안 하고 오셨어요?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들 이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화장을 하면은 그 사람의 모습을 사실 못 봐요, 잘. 그죠? 근데 화장을 딱 지우면은 어때요? 예. 이게 바로 거룩해지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고 나 술 끊었다. 예수 믿어서 이제는 성질 안 낸다. 옛날엔 불같이 화냈는데 예수 믿었더니 안 그른다. 이거 거룩한 척 흉내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인간은 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종교적 행위라는 것은 습관화될 수 있고 흉내내기도 흉내를 계속 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서 무슨 연습, 무슨 훈련 이거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제자 훈련이니 무슨 연습이니 왜 이거 하다 보면 내가 변하는 것 같거든. 여러분 군대 한번 다녀온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예? 군대 3년 동안 하고 뺑이 치면 뺑이 친다는 표현 오래간만에 그때는 좀 변하는 것 같은데 바로 사제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군대 보낸 자식 있는 부모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들들 군대 갔다 오면 완전히 얘가 딴 사람 되나요? 네? 어떠세요? 제가 볼 때 똑같아요. 한 2주만 지나면. 아닌가? 2주 좀 심했나? 한 달? 죄송합니다. 우리 유재욱 수장님 제일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요즘 제일 그걸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거룩이라고 안 해요. 성경은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죠. 거룩이라는 말을 인간에게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 의, 선 이런 것을 인간에게 적용시키지 않아요. 성경은 이거는 나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직 이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거저 은혜로 값없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인간은 아무리 개가천선했다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간들을 볼 때 보는 것은 다 바뀌는 척들은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위험한 순간이 오면은 옛날 모습 그대로. 오늘 찬송도 내 모습 이대로. 그럼 그런 찬송이 나오면 안 돼요. 바뀐 모습 그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난 내 모습 이대로 가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실존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그래서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육 가운데에서 육의 지배를 우리는 받고 있지만 이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정의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육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소라가 소라 껍질 안에 있죠. 소라가 소라 껍질 안에 있고 골뱅이가 골뱅이 껍질 안에 있듯이 그럼 그 껍질에서 소라를 빼내는 건 죽죠. 사실 성도들도 그렇듯 겉사람 속사람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을 하면 마치 시몬 안에 이제는 누가 생긴 거예요? 게바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람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몬을 보고 우리는 나라는 육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새겨진 게바를 보시고 그 안에 새겨진 아브라함을 보신다 라는 사실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게바와 아브라함을 보시기 때문에 시몬이 아무리 예수님을 3번 배반했을지라도 끝까지 그 속에 새겨진 게바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 안에 게바로 그를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치졸하게 지 부인 팔아가면서까지 직업만 챙기면서 살았어도 그 안에 아브라함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끝까지 밀고 가셔서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음하고 교살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콧물 다 쏟아뜨면서 또 자기 드러내를 인구조사하고 말년에 압살롬 때문에 고생하고 아주 덕이 안 되는 짓들만 해 놓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새겨지는 언약,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는 내가 합당한 자라는 명칭을 얻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육 안에서 새겨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람들은 죄가 주관치 못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게 그 약속이 안에 새겨진 사람은 성령을 통해 그런 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의존케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지 날마다 거룩한 행위로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냥 우리 목사님은 이제 착한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지금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참고 있을 뿐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척하고 속고 있을 수 있어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보세요. 말씀 지키시려고 죽어라 싸우십시오. 그래야 상한 심령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안 될 테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제가 은혜 하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은혜, 오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죄라는 놈은 이 인간의 육안에 뿌리박혀 있어서 죄가 분출될 환경만 딱 만들어지면 여지없이 머리를 쑥 내밀립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사도도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죄라는 놈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고백이거든요.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탄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탄식이 있게 육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여러분한테 받고 싶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 은혜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네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당시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의였어요. 그들의 행위는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행위였습니다. 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인간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 갖고 안 된다. 누구의 의? 예수의 의. 그거 의존하지 않으면 인간은 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낫지의 그 낫다가 영어의 better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의. 그 의는 오직 누구와의 관계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관계 속에서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케 되는 그 의. 그래서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의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갖다 삭제시키고 과정과 단계를 만들어서 등급을 매고 서로 영광을 챙기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은근히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안수집사 등등으로 등급을 매기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직분을 얻으면 괜히 우쭐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직분을 또 줘야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된 속성이에요. 한국 교회의 자랑은 직분이 되고 직분을 얻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이런 말씀드리면 웃길 수도 있지만 노래방도 안 가는 거예요. 노래방 가라는 게 아니죠. 또 술 먹는 것도 죄고 담배 피는 것도 죄고 11조 안 하는 것도 죄고 반대로 그런 거 잘 지키면 나는 거룩한 성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노래방 안 가면 나는 신앙 좋은 교인이야. 술 안 먹으면 나는 신앙 좋은 교인이야.
이제 이렇다고 오늘부터 술 많이 먹자 이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그 은혜 알아가며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제 너는 아무개야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면서 그 은혜 알 때마다 더 감사함으로 엎드려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술 좀 덜 먹었다고 담배 안 핀다고 11조 잘하고 있다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 봉사한다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이제부터 개봐야 하면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내 모습은 여전히 시몬의 모습, 내 꼬락서니를 보면 욕망 욕보인데 주님께서 개발하고 여겨주시니 그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게 신앙이에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를 믿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전 영화 가운데 아주 명작인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한국 영화인데 이 송강호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아주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 송강호라는 배우가 젊었을 때 영화로 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좀 유치한 영화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아주 감동을 얻습니다. 복음이 보여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제가 대사 몇 마디 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몇 시죠? 지금 25분. 오늘 이렇게 많이 설교는 안 했는데도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설교 시간에 이런 동영상 한번 보자. 자, 한번 보시죠. 생활비 얼마 남았나? 14만 원쯤 남았습니다. 저희가 막노동이라도 뛰겠습니다, 형님. 건달을 불한당이라고도 한다. 불한당, 안일불, 남한, 땀을 안 흘린다는 뜻이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만간 일거리가 들어오겠지. 자, 결산하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헝그리 정신에 관해서야. 헝그리. 배가 고프다는 뜻이지. 헝그리. H-U-N. 뭐 니들 일주일째 짱깨 컵라면만으로 이렇게 때우는 거 잘 알아. 물론 흰쌀밥에 고기국 먹고 싶겠지. 응? 그걸 참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야. 훈련. 응? 니들 한국 복싱이 왜 잘 나가다가 요즘 빌빌대는지 아나? 다 이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헝그리 정신이. 옛날에 말이야. 다 라면만 먹고도, 진짜 라면만 먹고도 챔피언 먹었어. 홍수환. 엄마 챔피언 먹었다. 다 라면. 복싱뿐만이 아니야. 응? 그 누구야? 현종아 걔도 라면 먹고, 라면만 먹고도 육상에서 금메달 3개씩이나 따버렸어. 임춘혜입니다, 형님. 나가 있어.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늘 색깔이 빨간색.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빨간색이야. 어? 이건 이제 놀이끼리한 색이지만 내가 이걸 빨간색. 이것도 빨간색이야. 씹새끼야. 내가 현정아 그러면 무조건 현정아야. 내 말이 토다는 새끼 저는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으로 직사시켜버리겠어. 직사. 아무튼
씹새끼야.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씹새끼야. 씹새끼야. 헝그리 정신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헝그리 정신. 이 헝그리 정신 우리 큰나라에겐 필요해. 니들 조만간 정말 잘 나갈 거야. 정말 벤츠 타고 룸사롱 안방 드나들 거야. 정말이야. 그때도 지금 짱깨 먹던 시절, 컵라면 먹던 시절, 우리 산에서 뱀 잡아먹고 깨구리 잡아먹고 그런 시절 절대 잊어서는 절대 안 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내가 모든 걸 정말 열심히 진지하게 해야 돼. 내가 늘 강조하지만 잠자는 개한테는 결코 햇빛은 비치잖아. 햇빛! 이 중간에 얘가 임춘애라고 해갖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제시켰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맞는 장면을 삭제시켰는데 되게 유치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적는 거 보셨어요? HUN? 진짜 열심히 적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송강호가 말하는 게 왜 복음일까요? 저는 이거 보면 복음이 생각이 나요. 너무나 감사해요.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려고 하나? 여러분 송강호가 열받으면서 막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현종하라 하면 현종하야. 예? 여러분 이 조직에서는 보수의 말이 법입니다. 그죠? 요 3명밖에 없는 저 조직에서 이 보스가 법이에요, 법. 여기 상식이라는 것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내가 현종을 하면 현종아야. 예?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비신앙적인 말씀을 하지 마. 내가 개발하면 개발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을 시몬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개발하면 개발해요. 근데 다 나는 시몬입니다. 왜 저를 개발하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 터지는 거야, 평생을. 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평생 의도 맞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개발되게 하십니다. 그냥 인정 좀 하세요. 개발하면 개발해요, 여러분은. 근데 여전히 내 꼬락서미 보고 난 시몬이네요. 아이고 어떡하죠? 정죄하고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데도 계속 난 시몬이래.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형편없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시몬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개바로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 지금부터 천국 백성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다. 할렐루야. 상식이 안 통해요.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이야? 아직도 나는 죄만 짓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무릎 꿇혀주면 되는데 계속 토다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그러니까 이거 그잖아요. 토다면 직사 배방이야 배방.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토다는 자가 은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오늘부터 주님께서 개발하면 여러분은 개발인 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내 꼬라지로 나를 판단하는 내가 주체된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꼬라지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죄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꼬라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 같지 않기 때문에 상식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식이 안 통하는 이 말 같지 않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여전히 시몬인데 개발되는 이 비상식적인 놀라운 논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면 그저 그냥 앞에 무릎 꿇고 형님 맞습니다 하시면 돼요. 얼마나 열심히 받아 적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육을 보면은 육으로 이 세상에서의 그 육의 관점에서 이 기독교를 보면 이 기독교는 비상식적인 게 맞아요. 이 미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몬의 아빠 입장에서 한번 시몬을 볼게요. 어떨까? 시몬이 어느 날 아빠한테 왔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오늘부터 개바야. 이 뭔 개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빠, 나 이제 오늘부터 개바야. 야, 내가 너 시몬이라고 져줬는데 왜 개바야? 여기 보이는 분이 계시는데 저분이 메시아야. 근데 저분이 이제 나 개바하래. 예? 이제 나는 저분 들어야 돼. 왜냐하면 저분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거든. 아빠도 이제 저분 말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열받는 거예요. 내가 져준 이름대 네가 개바라고. 여러분 이 아빠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미친놈 취급받은 거예요. 예? 웃긴다. 예수쟁이들 정말 웃긴다. 지네 꼬락서님 못 보고 다 개발해 지네가. 예? 저 가늠한 여인은 천국 간대. 예수님 앞에 나온 가늠한 여인이 천국 간다 그러면 다 웃을 거 아닙니까? 비상식적이라고. 근데 예수께서 넌 천국 백성이야 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도. 여러분 그 매국노 세리 너는 의로운 자야 하시니까 의로운 자 된 겁니다. 그죠? 그가 뭐 때문에 의로운 자예요? 솔직히 이 상식이 안 통해.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은혜 입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가늠한 여인이고 세리고 강도 아니에요? 뭐 달라요? 똑같지? 그런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찜해 주셔서 넌 이제 천국 백성 개바야. 얼마나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달지